오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여들의 상황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 37절에서 보듯이 장자 르우벤을 대신해 그 형제들의 리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난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요셉을 판 이후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며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유다는 혼자서 결정하고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결혼 대상자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삭 역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고향 족속의 딸 중에서 유다의 아내를 택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는 야곱의 형 에서의 결혼과 유사하죠. 이런 선택은 결국 유다의 집에 큰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결국 유다의 아들 엘 오나는 요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6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아들의 결혼 대상자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다말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자녀를 위해 아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그를 양육했어야 마땅합니다. 신앙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의 이 명령은 수혼제를 기반으로 하죠.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지방에서도 널리 행해진 제도로 한 형제가 무자한 상태로 사망했을 경우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수혼제는 신약시대까지 유효했습니다. 유다는 수혼제에 따라 엘의 후손을 둘째 오난이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오난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다말과 동침을 하되 책임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오난의 행동은 순종을 가장한 위선으로 그는 장자의 유산을 욕심냈을 뿐만 아니라 다말의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한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경호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곧 유다는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이 다말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엘과 오난의 악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유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경건한 아내를 얻어 경건한 가정을 만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건한 삶에 힘쓰고 경건한 자손을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유다 가정의 비극은 성경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유다 가정이 이렇게 악을 향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왜 유다의 가정이 악을 향하여 죽는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왜 한 번 불행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불행을 당하였습니까? 불행의 원인은 믿음이 떨어져 형제에게서 내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강제로 가족을 떠나 했는데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에게서 떠나 가난한 사람과 섞여 살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약속의 자손에게 부끄러운 길이고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길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믿음이 떨어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자주 가는 곳의 문화에 쉽게 동화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만나는 친구가 누구이며 그들이 나쁜 장소에 가지 않는지 부단히 살피는 것도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물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나의 환경을 철저히 진단하고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환경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